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꾸어라. 밖을 탓하면 마음은 어두워지고 자신을 돌보면 길이 열린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내면 성찰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키사상칸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약한 자는 짓밟히고 강한 자는 횡포를 부립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모든 길에 가죽을 깔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땅이 돌과 가시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온 세상에 가죽을 깔아 발을 보호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발에 신발을 신으려 하는가? 키사상칸마는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바꾸라. 세상의 모든 땅에 가죽을 깔 수는 없지만 그대의 발에 신발을 신을 수는 있다. 우리는 종종 세상 탓을 합니다. 상황이 나빠서, 환경이 불공평해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결국 당신의 마음이 만든 세상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은 불만스러운 세상을 보고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평화로운 세상을 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같은 마을로 탁발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너무 인색합니다.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을, 같은 상황. 하지만 두 사람이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인색함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가난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분노했고 다른 하나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더욱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신 안에 평화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불행을 보기 전에 자신 안의 불행을 먼저 보라. 자신 안에 평화를 찾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으로 향한다. 그러나 진리는 안에 있다. 우리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좋은 관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어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생각, 욕망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부끄럽고 때로는 괴로운 과정이지만 그 속에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이 저를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버렸는가? 아니면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가? 상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잃은 것을 보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보는가? 잃은 것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대가 불행한 이유다. 그대는 재산을 잃었지만 건강은 남아있다. 명예를 잃었지만 생명은 남아있다. 그대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대의 세상이 결정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성장의 산파이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신호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지쳐 있을 때 사실은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자기 수용. 이것이 내면 성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을 원망하는 연꽃은 없다.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약점, 당신의 과거. 그것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그때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두려움, 욕망, 상처, 콤플렉스.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즉, 내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자각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입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날씨가 우중충하다 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가 맑아지겠다 고 말합니다. 같은 비, 다른 해석. 당신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나는 진실되게 살았는가? 이것이 내면 성찰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해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언제나 진실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 목소리는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진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추세요.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세상도 조금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밝히듯 깨어있는 한 사람이 주변을 밝힙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평화를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추세요. 당신이 빛이 되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집니다.